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코에 호흡을 허락하신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우상을 섬기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경계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하게 될 가장 큰 유혹, 바로 우상을 섬기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유혹을 할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꿈꾸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꿈꾸는 자들, 이 꿈꾸는 자들은 꿈을 꾸고 해몽하여 그렇게 신비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자라고 자처하면서 인생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자들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꿈꾸는 자들도 이 악의 악령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우상을 섬기라라고 말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가족과 친지들, 이 지인들이 나타나서 또 우상을 섬기라라고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어떤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불량배들,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 우리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자, 우리를 따르라라고 말하며 또 우상을 섬기는 일로 그 자기들을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고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이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시는지, 시기하고 질투하시는지, 가증스럽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신명기 1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3장이니까 바로 이 부분에 왔겠네요. 자, 두 번째 설교도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4장에서 11장까지, 오늘 그 다음에 12장에서 26장까지, 이제 여기 4장에서 11장까지는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제 12장부터는 그 법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들이냐, 이제 세부사항으로 나오는 거죠. 본론적으로. 자, 그래서 법 가운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을 어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3장, 오늘은 13장 내, 어제는 12장,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서 그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 부분을 강조하셨고, 오늘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가족, 친지, 이웃들, 그리고 무리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에 용납하지 말고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3장의 주제 구절은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법을 순종하나 안 하나 테스트하셨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고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와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그렇게 유혹할 때 그들이 이 시험에 빠지나 빠지지 않나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부를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하나님만 섬기는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도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죠. 이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이죠. 거짓 선지자. 자, 처음부터 우리와 너무 다르면 처음부터 우리가 배격하고 멀리할 텐데 이 이단이라는 자들, 거짓 선지자라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경계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목사고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배격하지 않는데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또 뒷부분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들이 능력이 특출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 그 능력을 보고 그들을 대단하게 여기며 그들의 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려 하는 거죠. 좀 다르게 복음에서 빗나가도 그러려니 하고 저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설마 틀린 말을 하겠어?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이 꿈꾸는 자와 이 거짓 선지자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행하는 능력을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야 하는 거죠.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그들의 그 말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단호히 그들을 배격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경계하라. 자, 거짓 선지자들과 또 꿈꾸는 자들이 나타날 건데 이들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5절. 그리고 두 번째로 동일하게 우상 숭배로 이끄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유혹을 경계하라. 여기서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첫째 가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친지들, 이 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유혹이 들어올 수 있으니 단호하게 대처하라. 그것이 6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 소주제고요. 세 번째는 우상 숭배로 이끄는 집단적인 유혹을 경계하라. 어떤 무리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불량배들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무리들이 당을 짓고 힘을 이렇게 단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우상 숭배로. 이럴 때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자, 하나님 신앙,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경계하라. 1절에서 5절입니다. 1번, 우상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절에서 3절 앞부분까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냐면 이들이 행하는 이 이적과 기사 때문입니다. 이 이적과 기사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게 큰 능력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죠? 크게 느껴지고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니까 이들의 말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바로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아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악령이, 바로 마귀가 이런 힘과 능을 주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에 현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 능력 때문에 그들을 대단히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바로 이단적인 어떤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혹해서 설마 저런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틀린 말을 하겠어? 라고 그들의 나타내는 이적과 기사에 눈이 어두워서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 결국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상 숭배로 그렇게 빠질 우려가 있었다면 오늘날은 이단 사설에 빠지는 거지요. 자,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들의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 자,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이적과 기사들, 다시 말해 큰 능력들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많은 어떤 능력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또 밑에 추종자들을 많이 두는데 결국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악한 영의 힘을 덧입어서 행하는 그들의 기적과 이적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말을 잘 분별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미혹의 영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잘못된 길로 빠질 우려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두신 이유. 자, 주제 성구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 꿈꾸는 자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없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편에서 이들을 제거해버리면 좋을 텐데 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얼씬거리고 그들을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3절 뒷부분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무엇을 알고 싶어 하신다고요? 진실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사랑은 말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를 배격하라 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 말을 지켜서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우상 앞으로 유혹을 하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능력과 기적을 그대로 방관해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떻게 반응하나? 저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나를 버리느냐? 아니면 내가 명한 그 법을 지키고 명령을 쫓아 끝까지 그 마음과 뜻을 지키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번 우상숭배로 이끌려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뭐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깬다고요? 1번 배반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두 번째로 명령하신 도에서 깨어내려고, 이 법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려고 이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우상 숭배로 그들을 이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발견하면 단호하게 이들을 이제는 죽여라. 단호하게 대처해라. 타협도 하지 말고 이렇게 타이르지도 말고 이들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악의 세력은 타협을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단호히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신약에서도 이단과는 한두 번 말을 해보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세를 공부합니다. 이번 우상 숭배로 이끄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유혹을 경계하라. 참, 이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죠? 첫째가 가족들이고, 두 번째가 친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지인들, 그렇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들, 지인들이, 우리와 가까운 이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또는 이 잘못된 것을 말할 때 아니요, 그것은 틀렸습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아니요 하고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이 우상을 섬기는 일,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냥 주저하지도 말고 이들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지, 지인들이 이렇게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용인하지 말고 무조건 단호하게 배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1번 우상을 섬기자는 가족과 친지들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6절에서 8절 앞부분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자, 누가 이렇게 말할지라도 듣지 말라고요?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가, 그렇죠? 여기 네 종류의 이 가까운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난 형제, 그리고 자녀, 그리고 아내, 그리고 친구,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여도 절대로 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정사정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무엇에 관하여?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에 뿐만 아니라 이런 큰 어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비진리를 말할 때는 참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수정해주고 교정해주는 일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칠 경우가 많지요. 그럴 때 사랑을 가지고 그것은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이렇습니다라고 사랑으로 수정하고 교정해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때문에 틀림을 얘기하는데도 맞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그 사람은 결코 교정받을 수 없고 수정받을 수 없어서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상 숭배를 하자 유혹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죽이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부분에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8절 뒷부분에서 11절까지 그런 가족과 친지들을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아까 형제, 그렇죠? 그리고 자녀, 아내, 친구들 이렇게 네 종류의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이제는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단호하게 처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 말을 들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그들의 유혹의 말을 들은 네가 먼저 손을 들어서 그들을 먼저 치라. 죽이라. 죽이는 일에 앞장서라. 돌로 쳐 죽이라고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먼저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돌을 들어 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해서 함께 그 공동체에서 이런 악한 자들이 그렇게 여전히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처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일벌백계라 그랬죠. 일벌백계. 자, 한 번의 벌을 통하여서 이 많은 이 100가지의 이 어떤 그 교훈을 이렇게 주는 이 행위를 일벌백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 가족이든 친지든 아내든 자녀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자,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이 악행은 절대로 보고 있지 말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돌로 쳐라. 인정사정 보지 마라. 자, 우리 성도들이 참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인정사정 때문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 가까운 가족들을, 이웃들의 그 잘못됨을 용인하고 그냥 덮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8절에 보니까 덮어 숨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로 이끄는 집단적인 유혹을 경계하라. 자, 집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와서 당을 짓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우리처럼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미혹하고 유혹해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1번 우상을 섬기자는 불량배들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2절에서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자, 어떤 성읍에 있는 무리들이, 이 성읍에 사는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뭐라고 어떤 일을 한다고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 어떤 성읍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어떤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전체 이 불량배들이 일어나 가지고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자 하거든. 자, 이제 이런 불량배들,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힘을 가시하면서 협박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자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 불량배라고 하나님께서 묘사한 이 사람들은 이 원어로 보니까요, 이 사악한 자들, 사악한 자, 그리고 보잘것없는 자들, 보잘것없는 자, 그리고 무가치한 자,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쓸모없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나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이 성읍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섬기자, 다른 신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 이제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번 우상 숭배를 하자 유혹하는 불량배들을 죽이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 불량배들도 이제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처단은, 하나님의 이 마음은 가까운 친지나 가족이나 또 불량배들 할 것 없이 동일합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신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자, 이 주민들이,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주민들 전체가 이제 이 일에 동참을 했네요. 그러면 그 성읍 주민을 이 칼날로 다 죽여라.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도 칼날로 진멸하라. 이렇게 엄히 명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이 헤렘 전쟁을 떠올린다, 그죠? 이 헤렘 전쟁,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멸하라. 여기 바로 칼날로 진멸하라. 이것이 헤렘 전쟁이잖아요. 자, 이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죠?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을 더 이상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한 이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로 여기지 말고 이 가나안인들, 이 악인들과 동일하게 여겨서 이 가나안 칠족속을 정복하듯이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여 진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땅,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만일 왕이신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거부하는 백성은 거기에 거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 많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읍이든지 간에 이렇게 할 경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된다라고 하는 이 헤렘 전쟁을 이렇게 지금 수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우상 숭배를 하자 유혹하는 불량배들에게서 탈취한 물건들의 처리 방법. 자, 우리 앞서서 헤렘 전쟁에서 이들의 물건을 어떻게 했었죠? 불태워야 된다, 그죠? 불살라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금은 동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 이렇게 불에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기속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 이 이방인과 방불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을 죽이고 이들에게서 탈취한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러시는지 우리 헤렘 전쟁의 기준에 비추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자, 헤렘 전쟁하고 똑같죠? 불살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렇죠. 불살라서 드리는 것, 심판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헤렘 전쟁이었잖아요. 바로 여기서 불살라서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심판함으로 구별하라는 뜻이죠. 자,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성읍은 다시는 건축도 하지 마라, 재건축하지 말라고까지 엄히 명하십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자, 아간이 그러다가 혼이 났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 헤렘 전쟁을 철저하게 수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자, 듣고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리라. 그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신명기 13장 마지막 절 18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반복하시면서 13장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명기 13장의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미호,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자, 예나 지금이나 이 치명적인 미혹은 무엇을 통하여 다가오냐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그 능력도 이적과 기사로 나타났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읽고 이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자, 여기서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자, 그리고 이루어지고, 자, 성취가 되네요. 성취됨. 자,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한 이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준다는 것은 병고침, 지금으로 말하면 이 병고침, 신유의 은사나 또 성취됨, 이것은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문제는 뭐죠? 그들의 말이지요.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를 따라 섬기자라고 하는 그들의 메시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였던 이적과 기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것,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 거기에 큰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쓰는 가장 치명적인 미혹입니다. 유혹의 도구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의 과거를 알아맞히고 하면, 그러면 그들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의 잘못된 말조차도, 그들의 메시지조차도 바르게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혹이고 유혹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은사, 이 신유의 은사가 있고요. 또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신유의 은사를 행하고 예언을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들의 의도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신유의 은사와 이 예언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나타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야 되죠.
그런데 이 신유의 은사나 예언을 통하여 돈을 벌기 위함이든지 아니면 다른 메시지를 전해서 이 복음이 아니라 이단적인 말들을 행할 때에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어떤 말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하는 이 비진리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 아무리 너희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그들의 메시지를 잘 분별해 내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기적과 이적, 예언의 성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마귀도 그들의 능력을 주어서 자기들의 이 하수인들,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능력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들의 메시지, 그들의 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란 말은요,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이 유대주의 성향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 성향을 가진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참된 복음,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그들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이 아닌 비진리를 전하면 그들에게 저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일에 나타날 큰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666표를 찍는 그 환란의 시기에도 이 활약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악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들이 주는 힘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 666표를 받게 만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도 큰 이적을 행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모양은 어린 양인데 용처럼,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붉은 용처럼, 사단처럼 말을 하는 거죠. 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자, 여기도 보니까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적으로 미혹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속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적그리스도에게 이 표를 받게 만드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며?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바로 666표를 받도록 만드는 바로 이 세력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누구의 하수인이죠? 사탄 마귀의 화수인이 되어서 이런 일을 자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징조들이 오늘날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날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의 의도가 뭔지, 그들의 그런 퍼포먼스, 그들의 어떤 그렇게 행하는 그 일들의 의도가 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증거하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 그것이 물질이든지 자기들을 추종하라고 하는 것이든지 어떤 다른 불이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것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의 정도를 걸으며 진리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